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말까지 되게 춥다네요. 건강 조심하시네요. 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한 하루하루를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과도 싸울 수 있는 영적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성 공동체를 역사해 주옵소서, 돌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내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왕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왕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지막 곡 280장입니다. 전부여 굳이 없어서 손 들고 내가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여지를 씻게 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림. 지금 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분주했던 삶을 뒤로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안수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추운 날씨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회를 축복하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협력하여 도우시는 장로님들과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함 성전을 허락하신 집사님 네 분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에는 태평로 1-1번지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여건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져 이 땅과 헌당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경배와 찬양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과 조나단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 강건하시며 하나님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 장기 비자도 속히 나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나단 선교사님 모든 가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세우신 양승천 목사님
더욱더 양육 강건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착하라 찬양대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고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우에게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위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닭장 안에 두 마리의 수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견제만 하던 이 두 닭이 결국 참지 못하고 크게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각 집에 닭을 길렀어요. 돼지를 길러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그 토종돼지가 많이 없어지고 보면은 제주도 특산이다, 지리산 특산이 다른 게 예전에 우리가 기르던 토종돼지예요. 근데 이 닭도 장닭을 해서 굉장히 큰 닭이 있습니다. 웬만한 개보다 무섭습니다. 그 닭. 지나간 사람 와서 다 쪼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탉이 닭장 안에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세력 다툼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 수탉의 감정이 깊어져서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는 나를 잡고서 이제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전부 피투성이가 있고 이제는 너무나 힘이 다 빠져서 누가 와서 건드려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쪽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다른 데 갔으면 이 쪽제비는 그 닭장에 오지도 못했던 관계였죠. 닭과 쪽제비는 원수지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쪽제비가 이 닭장에 와보니까 두 마리가 다 퍼져서 건드려도 못 일어났다고 그래요. 쪽제비가 하는 말, 이거 웬 떡이야? 툭툭 발로 건드려봐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쪽제비가 한 마리는 프라이드를 해먹고 한 마리는 양념치킨 해먹어요.
결국 두 닭은 모두 쪽제비의 먹이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동물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는 공동체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지역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이게 해안가예요. 중심을 싹 돌아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신전 같은 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파괴됐지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만 봐도 어떤 지역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하자면 고린도는 육로와 해로가 모두 연결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부산같이 동서양인의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문화와 사상이 뒤섞인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부가 집중된 도시였죠. 고린도는 여러 나라, 여러 문화, 여러 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의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속옷, 여성들 속옷 그 비너스 있잖아요. 비너스 그 상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이 고린도에서 일상화되어 버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이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 끝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구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바울은 바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뿌리째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분열로 인해 문 닫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죠. 쪽제비 마냥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분열된 교회의 건물을 조용히 사들입니다. 또 잘 나가는 잘 되고 있는 교회 침투해서 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두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고라의 사건인데요. 레지파 사람은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무리를 이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 반역에 가담을 하죠. 이들이 뭐라 하냐면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회중이 다 거룩한데 여기 거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다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만
거룩하냐. 하지만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공동체 질서에 대한 파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인데요. 만인제사장. 이 만인제사장 단어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인데요. 똑같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당신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인데 왜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하고서 담임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말로 인해서 담임 목사와 갈등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만약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김성익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목사고 목사님도 왜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캐논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죠.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오늘 이 말을 제가 성경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분명하게 직분을 구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귀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에요.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만드셨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또한 직분은 지배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직분은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얘기죠.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예수님이시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이 경성한다는 말을 찾아보니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에요. 즉 영적 지도자는 우리를 위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 있지만 교회가 다 건물이 지어지고 우리가 입당을 했을 때 그 안에 성도가 얼마나 더 모이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보살피는데 그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 하나도 내가 다스리고자 하면 제 육신 하나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몇십 명 내지 몇백 명을 한번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성도는 질서 안에 순종 안에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도자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우리의 본이 되라. 성경은 권위주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권위주의신가요? 아니죠?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 권위주의가 아니라 너무나 진짜 권위주의 목사님 한번 만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못 만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두 번 다시 만날까봐 겁나요. 그런데 무질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자, 그러면 만인 제사장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면허가 아니라는 말이죠. 질서 안에서 더 성숙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고라의 죄는 바로 이것이에요. 고라는 이 질서를 무너뜨렸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게 고라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고라는 모세에게 대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걸 잊어버려요. 담임 목사에게 대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우 저 장로님, 아니 저 권사님 저거 안 좋은데 분명히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으니까.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만 높아지려느냐. 이 말은 개혁의 언어처럼 들을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국가의 분열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 걸 한번 분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곧 왕정 국가가 되죠. 자,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죠. 그리고 그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죠.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 솔로몬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자신의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게 솔로몬의 실책이에요.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는데 결혼 동맹을 맺어요. 이웃 국가의 공주와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웃 국가의 공주와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공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다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전을 지어달라고. 아주 이스라엘은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우상까지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나타나요. 근데 솔로몬은 외면하죠.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마음을 돌지 않아요. 솔로몬.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분열은 결국 두 나라가 다 멸망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분열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 세대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배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피처폰 세계 1등이었던 기업이었던 노키아 아십니까? 피처폰.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냥 전화기만 눌러서 했던 피처폰. 그게 세계 1등이었던 데가 노키아라는 기업이에요. 지금도 그 노키아라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시장에서 사라졌죠.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기술이 없어서 망한 회사가 아니에요. 내부 분열과 방향 상실 때문이었죠. 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등 자리를 놓치는 바람에 누가 1등이 됐냐면 삼성과 삼성 갤럭시 또 애플 아이폰이 1등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노키아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쓰는 분도 없고. 근데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노키아 그 옛날 폰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조금씩 뭐 이렇게 생산해서 어디 후중국 같은 데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뭐 스마트폰 같이 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시 고린도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벌로 나누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보다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보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이러면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선배 되시는 여자분이 전라도 지역으로 사역을 갔다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사임을 하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교회 안에도 왕따를 시킨대요. 자, 대전신학교 출신, 서울신학교 출신, 영남신학교 출신, 호남신학교 출신 교회에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신학교 출신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해성 공동체 안에 호남 출신이 어떻고 저기 경상도 출신이 어떻고 서울 출신이 어때요? 해성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커지고 건물이 쓰고 그 교회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 분명히 이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해성교회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연치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사실 나는 전라도 출신이야. 나 저 경상도 출신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사랑하는 해성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의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상처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분열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열이 아닌 나눔을 말합니다. 분열과 나눔은 전혀 다릅니다. 분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분열에는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만 있습니다. 결국 다툼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나눔에는 사명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평안이 있습니다. 분열은 죄를 낳지만 하나님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연합의 방식입니다. 저는 해성교회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해성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해성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해성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나눕시다. 그리고 서로 세워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연합체가 됩시다. 분열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으로 갈라짐이 아닌 복음 안에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해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해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진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해성교회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선택,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복음에 되게 역사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비판보다 이해를, 거리보다 다가섬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해성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이르게 하시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90장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